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어요? 뭘 잘못 드셨나 아니면 못 드셨나 얼굴이 굉장히 다들 어둡습니다. 불이 어두워진 건가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김삿갓.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성 프란체스코라고 성을 붙여서 교황이 그를 성인으로 지명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성인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성인 계십니까? 성인 군자. 그런데 그는 1200년대 사람입니다. 그에 관한 많은 일화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듣고 또 지금도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프란체스코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의 참 고매한 인격,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프란체스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막 흠모하는 표정으로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시작. 이거는 그 표정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인격이 고매하십니까? 고매하다는 게 뭐예요? 고사하고 맵다는 뜻이. 하여튼 그런 소리예요.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가, 능력이 나타납니까? 정말 자신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그가 막 진짜 흠모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를 이렇게 프란체스코가 찬찬히 바라보다가 씩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네. 사실은 자네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러하다는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 얘기를 잘 들어보게.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돌아보실 때에 참으로 불쌍하고, 또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에 관하여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이자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겠습니다. 임 주사님, 고개 숙인 분들은 저를 보세요.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생 중에 의로운 인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때에 누군가 좀 샘플적인 인물을 하나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오직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에 샘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누가 샘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 샘플은요, 이런 샘플입니다. 도저히 구제불능, 답 없음, 구원을 얻을 만한 무슨 이유, 그리고 조건을 찾아볼 때 뭐하고도 뭐라고요? 땀 닦고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야, 쟤는 진짜 개차반이야, 쟤가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겠다 할 만한 인물을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주 적절한 인물을 만난 거예요. 누구?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누구? 프란체스코. 야! 너를 내가 선택하여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너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오직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할 대상으로서 지명하여 부름받은 바가 누구다? 나다, 나다. 무슨 말 이해를 하셨어요? 또 프란체스코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임집사님에게,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뻐서 하는 거예요. 임집사님에게 누구한테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의 나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고민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단한 인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을 것이다. 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프란체스코는 정직하고 겸손히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한 것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사도라 칭하여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참여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내 조건과 그리고 내 형편과 사정 때문이 아니다. 정말로 도무지 소망 없는 인생을 찾으시다가 프란체스코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것처럼, 오늘도 보니까 한 몇 명은 지명될 사람들이 있어.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나라는 거야. 내가 주님 쓰시기에 딱 맞는 그놈입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 허락하신 바가 있음을 아셔야 해요. 자, 이제 야곱의 얘기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진짜 야곱이가 이거 정말 잘했다. 아, 참 특출하다. 대단하다. 혹시 그런 부분을 야곱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어요? 발견한 거 없어요? 야곱은 씨름은 잘했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겼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 거죠. 그러면 야곱은 뭐가 이뻐서, 뭐를 특별히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을까? 자, 오늘 야곱의 장점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은 갈 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제 방에 선물이 많아요. 자, 야곱. 답을 이렇게 빨리 얘기해요. 사실은 인간적 장점이나 그가 남에게 이야기할 만한 요소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와 에서 중에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야곱이가 낫습니까? 에서가 낫습니까? 예? 에서가 나요. 예서가 낫지? 예서 손 들어봐. 그래. 예. 예서의 동생 에서가 낫지요. 예? 나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 야곱이를 혼내주러 올 때도 그가 몇 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400명 모을 수 있어요? 400명을 데리고 오고 야곱이가 그에게 뇌물을 주려고 막 짐승떼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요? 야, 나도 많다. 너 가져라. 할 정도로 그는 어떻게 해요?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 야곱이는요, 어떻게 보면 찌질해. 맨날 엄마 밑에서 나이가 어떻게 70이 넘도록 어떻게요? 예, 엄마, 뭐 부엌에 간다고 찌질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랬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사기성이 뭐하다? 너무해. 거짓말, 이거 잘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만을 속이고,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이게 장점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가지. 이유 불문하고 우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를 택하고 택한 모든 뜻을 나는 너를 통해 이루어 가겠다. 그러셨어요. 그가 130살에 여러분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는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어떻게 제일 부자. 그 나라 땅이 다 바로의 거야. 예?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창고에 곡식을 모았어요. 그리고 7년 흉년 될 때 어떻게요? 그것을 파니까 백성들이 땅을 가지셔서 자발적으로 다 왕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인근의 주변 모든 나라가 양식이 없어 어떻게 해요? 양식을 사러 돈,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바로에게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바로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나이를 물으니 몇 살이라고요? 내 나이, 내 나그네의 삶이 이 땅에서 130년인데 어떡했다? 험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도무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바로를 축복하고 그곳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자 시작. 그러나 죄송해요. 이거 아닌데 고린도 후서. 네, 후서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야곱이. 그는 사실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이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는 이제 130 그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예요. 그런데 가장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힘있는 자를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건 뭐요? 무명한 자 같으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10절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 공감을 일으켜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뭐요? 항상 기뻐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식을 구하러 왔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무엇으로? 유일하게 복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걸 여러분 다 듣지만 그냥 믿는 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가 고향을 찾아가지요. 고향이 어디예요? 내 고향, 내 믿음의 고향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 하나님 품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는 인생 130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욕심과 탐심과 자기 방법으로 속임이어 또 별의별 일을 다 해왔는데 130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게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곧
내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걸 믿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보면 제가 여러분 마음이 대충 보여요. 근심과 걱정과 또 육체의 피곤함 속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 길은 딱 하나야. 뭐요? 믿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와 습관적으로 듣는 자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어디에 서게 될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한 그 뜻을 이루시되 첫 번째는 유일하게 어떻게 세상의 방법도 아닌 물질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뭐요? 하나님이 모든 복이다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이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잖아, 그죠? 48장은 이제 거의 어떻게 해요? 끝나갈 무렵이야. 즉 야곱이가 어떻게 눈이 흐리고 앞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지금 김백수 집사님인가? 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기도 축복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이스라엘들은 전통적으로 오른손의 권능의 손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장자를 자기 아버지의 오른손이 얹혀지도록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데려왔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복해 주길 원해서 왔는데, 자 우리 하품을 그냥 한꺼번에 합시다 같이. 자, 다 같이 시작. 할할 때. 그리고 목사님이 왜 이 일을 하나 주변을 돌아봐. 아, 저 사람 때리는구나. 자, 했어요? 자, 거의 다 깼어. 한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어긋나게 우수를 차자에게 좌수를 장자에게 얻는 거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잘못하셨어요. 그런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착각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 얘가 장남입니다. 얘는 차남입니다. 손을 어긋하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19절에 야곱이가 뭐요? 나도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비록 내가 눈은 어두워 흐릴지라도 내 영적 감각은 살아있느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장자가 되려는데 장자가 못해서 차자가 되었기 때문에 분풀이라도 하듯이 차자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던 걸까요? 아니요. 인생은 인생의 서열을 중요시 여기고 인생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만 유일한 복은 하나님인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130년 또 140년 147세 죽음 전에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어.
내 생각과 내 뜻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고 그에게 우수를 그리고 므낫세에게 좌수를. 그렇다고 므낫세가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도 한 민족을 이룰 텐데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더 크다라고 그가 축복했던 거예요. 네?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긍휼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넘기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해서는 미웠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덜 사랑했는데 뭐라 말씀하냐 14절로 16절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를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알고만 계십니까? 야곱은 자기의 상해 속에서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내 안에서 그 뜻을 이루셨다. 그 고백이 야곱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참고로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자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뭐요? 르우벤이 제일 컸어요. 그러나 그는 장자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주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느니라. 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만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요셉에게. 야곱의 장자의 축복권이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에게로? 에브라임에게로 전해짐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거 없어요. 사업도 어쩌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몸도 아프고 그리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하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무슨 기준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욥이 자기의 의를 말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뭐요? 진짜 그러하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신묘막측함을 네가 아느냐? 어리석은 인생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네가 옳다 틀렸다 말하려 하느냐?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전서 1장 21절에는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신비에 속한 이 구원과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다 알아서 예수를 다 알아서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구원받기로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 음성에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선택받은 자는 믿음이 생겨난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믿는 것 같으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본문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 이 말씀 어느 성을 함락시키는 사건이죠? 여리고성. 자,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지체하다가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불평과 원망하던 사람들은 믿음 없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저주 가운데 쓰러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40년 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간 거예요. 첫 성이 무슨 성이죠? 여자분들 시작.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발굴도 하고 해봤는데 물론 다 틀려요. 틀린데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첫 성이 한 5m 그리고 뒷성은 7m 2층으로 겹겹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게 조금 각자마다 틀려. 이 성벽의 두께가 2m부터 12m까지 있어요. 뭐 트랙터 두 대가 교행할 정도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견고하여서 양식만 충분히 있다면은 어떤 적과 싸워도 어떻게요? 몇 개월 버티는 건 1일도 아닐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된 용사와 군대입니까? 예? 그들 뭐 했어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같지 않아. 예. 진짜 어때요? 거지 발생이 같은 거야. 거지 발생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 그런 거야. 너덜너덜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의 군대라 말하지만 진짜 형편무인지경이야. 그런데 그들이 첫 성을 만났는데 그 성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견고하여 난공불락이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명령하세요. 세 가지 명령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성을 함락시켜라.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두 번째, 함락시킨 이후에 그 모든 성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칼로 다 진멸하라. 노인과 어린아이 가리지 말고. 세 번째는 그러나 그 중에 누구요? 기생 나합과 그와 동거한 그의 가족들은 하나도 해하지 말고 살려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먼저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1. 땅굴을 판다. 2.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화 많이 안 봤어요? 뭐 이렇게 막 쏴가지고 그죠? 투석기를 쏴가지고 성벽을 미룬 다음에 뭐 1조 가고 2조 그런 전술적 방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잘 들어. 내가 이따 물어볼 거예요. 1분단. 네, 1분단.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제사장 중에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양의 그 뿔로 된 나팔을 불고 제일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그리고 순서를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7일 동안 이 성을 돈대는 거야. 돈에서 뭐 하게? 뭐 동전 떨어진 거 줄게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되는 날은 뭐요? 양강나팔로 7번째 오! 하면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 온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우 목이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는 도무지 입을 떼지 말라.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만
듣고 너희는 입을 떼지 말고 마지막 날에 6일 동안 근질근질했던 그 입을 떼어서 큰 소리로 야! 외치라는 거야. 그러면 성이 무너진대. 믿을 사람 손 들어봐. 예? 그럼 안 믿는다는 사람. 그럼 믿는 것도 예수 안 믿는데 고마워. 여러분은 뭐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이게 무슨 성을 함락하는 방책이겠냐고요. 예? 그럼 무너진대. 참. 여러분 그 온 백성이 다 해야 돼. 그럼 몇 명쯤 될까요? 50명? 200명? 1000명? 오, 더 써. 5000명? 작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이 이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돌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자, 여러분이 그 상황에 닥쳤어.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 우리 목사님이 미쳤나 봐. 아니 그 다리도 유모차 아니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들까지 다 왜 그런데? 애들은 그냥 장막에 두지 걔들까지 왜 다 업고 나오래?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 근데 그렇게 진짜 치를 하면 성이 무너지는겨? 제가 했으면 다 미쳤다 그럴 거야. 그렇지요? 고사님 내려놨어요? 네. 그럴 수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근데 입을 다물래.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을 만났습니까? 벽 가운데 붙였습니까? 여러분 입을 다무세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 스바냐 말씀 좀 찾아주세요. 스바냐 4장 5절로 9절입니다. 스바냐 4장 5절 9절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그들이 만난 강한 성 여리고 강한 벽, 이게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니 너희는 뭐요? 그의 말씀을 붙잡고 명하여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이 성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여러분 그저 설교를 듣고 그런 얘기가 있었구만. 옛날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그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질문, 우리가 닥친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보면 무슨 일이 있으니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다가도 기도가 돼.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네? 성벽아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난관과 그리고 강한 성 벽에 부딪힐 일이 한두 번이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느냐? 그러면 이건 힘도 또 능력도 아니고 뭐요? 성령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7바퀴를 돌 때에 7번째 제장의 나팔 소리가 크게 길게 불러질 때에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근데 저는요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사람뿐 아니라 건물이든 모든 물체는요, 그 물체의 특유의 진동수가 있어요. 네? 진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 교탁이 진동수가 48,593일 경우에, 예? 그보다 강한 것, 작은 것에는 그가요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할 때 48,583 그것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 이미요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다리가 바로 그러니까 58속 그 정도에도 견디게 되어 있는데 19가 왔는데 무너진 거예요. 뭐요? 진동수가 똑같았어. 예? 관현악단 홀을 만들어 놓고 축하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그 축하 공연 그 음악 소리하고 그게 맞아가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 저는요 여러분 안 믿어 상관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고유의 진동수가 있을까 없을까? 진동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일 동안 막 말하고 싶은 거 진짜 아우 진짜 목사만 아니면 내가 그냥 확 어떻게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이러다 무너지는겨?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구만. 우는 거 보니까 응? 아유 진짜 내가 불평을 억누리고 그날에 마지막 날은 말해도 된다는 거지. 내가 그냥 젖먹더니까지 해야지. 그 모든 200만 300만이 말할 그 모든 진동수를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그날에 그들의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기계미묘한 주의 방법으로 그걸 누가 다 계산하겠어. 예? 6일 동안 떠들고 다니고 7일째 떠들어 에이 이래서는 안 무너져. 입을 다물고 주께서 말하라 할 때에 말해.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진 거야. 이 이야기가 주가 아니라서 길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다. 빌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그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지각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을 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예? 그 성이 무너졌는데 사실은 무너졌다는 얘기를 알고도 이렇게 아멘 하는데 여러분 첫날 돌고 둔날 돌 때 누가 도우시겠어요? 그러나 온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라는데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무너집니다.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다 알지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형편이 일어나서 또 안 돼.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자기의 생각들을 말하기에 먼저 발 빠르지. 교회할 때 보면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아. 죽었어 벌써. 근데 무슨 일인지 안 물어봐도 알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입을 벌려 소리 지르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온 것을 애들까지 걔라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하지요, 그지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특별히 주목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오실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금방 온 게 아니야. 몇 대? 4대 만에. 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그들을 불러냈거든요. 그 얘기와 맞물려서 아모리 족속은 그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민족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아모리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죄가 이제 가득 차서 하나님 뭐요? 심판하실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뭔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데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시다가 죄악이 가득한 그때에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되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은 더 명확해요. 신명기 9장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요단 건너 가세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 가나안은 강대해요.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성읍들은 뭐요? 크고 성벽은 하늘까지 달 정도로 견고하다는 거예요. 2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들은 뭐요? 거인이야. 너는 능히 당하지 못해. 자, 3절. 그런데 오늘 너는 알라. 뭘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령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니네가 싸우는 게 내가 앞서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다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소리를 질러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실 것이다.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뭐요?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6절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뭐요? 내 공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아니다. 내 마음이 정직해서 아이고 그것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뭐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오히려 목이 곧든 백성, 소망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 자, 이 사건은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또 도덕 윤리적으로 그 사건이 아니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천만의 말.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아닌. 이 사건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라는 것들을 아까워하거나 불순종하여 남겨두면은 계속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세 번째죠. 기생 라합은 뭐요? 살려두라. 여러분 이 전쟁통에 경황이 없는데 특별히 또 무슨 그가 또 특별한 인물도 아니고 뭐하 직업도 천박해. 기생이야. 예? 정탐꾼 도와줬다고 그들을 살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전쟁통이라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택하신 자들은 뭐요? 반드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4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거 누구 말이요?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라는 왕에게 행한 일,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어떻게 곧 마음이 녹아내리고 너희를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 있는 땅에서도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음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되어 그 인근의 가나안 족속에 듣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선택된 백성은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 죽게 굴복하도록. 그러나 그들의 패역함이 가득 차서 간담이 녹아져 내렸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진 않았다는 거야.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 길로 가는 자, 여러분 지금 회개하십시다. 주님이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오가는 사람이 없었어. 왜요? 간담이 녹아내렸어. 그러나 한 사람 한 가정은 선택된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닥치는 큰 성, 큰 벽을 여러분 만나면 두렵습니다. 내가 돈이 있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큰 성, 큰 벽은 여러분 힘 아니에요. 돈을 의지한 자는 반드시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한 성은 무너져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 말의 권세가 다릅니다. 예? 그때 주께서 먼저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평지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둘째를 좋아하나? 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자, 가인과 아벨, 누가 형이요?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흠양된 자가 됐어요? 아벨이야. 또 누가 있지요? 여러분, 아론과 모세 중에 누가 형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론에 대하여 모세는 뭐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또 누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다윗은 여러분, 장자요, 막내요? 막내야. 네? 에서와 야곱의 중에 누가 형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을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가 형이요? 예? 탕자에 비해서 큰형과 여기 동생하고 누가 낫고 누가 나쁜 거예요? 야, 이거 둘째로 태어나야 된대? No. 주께서 택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자. 여러분, 그 주의 택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십니까? 장자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12아들 중에 자기 바로 밑에 베냐민 빼고 어떻게 해요? 11번째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영적 장자의 흐름을 그에게 물리셨고, 그리고 그 영적 장자의 흐름을 므낫세가 아닌 둘째 에브라임에게 물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끼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아니 이미 주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셨겠지만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견고히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제 곧 이루실 겁니다. 아니 이룩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야곱에게 고백하고 허락하셨던 것처럼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가 복을 받든지 그건 주께서 택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럼 난 아닌 것보다 내 산 꼬락서리를 보니까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제 모습이 어떤지 이건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좀 덜 사랑하지, 그죠? 그죠? 그래, 목사님 사랑하고 나는 그것도 그렇게 믿음할 수 없지만 저는 저의 형편없는 삶의 모습 때문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다시 소망의 끈을 붙잡는 것은 다른 박질하는 자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뭐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가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아. 저는 그거를 믿어요. 나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새겨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뭐요? 말씀하십니다. 야, 힘들고 어렵지. 그래, 큰 난관이지. 야, 견고한 성이지. 그러나 기억하라. 이건 인생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너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입을 다물고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의 나팔소리, 오늘 말씀을 듣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너는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라. 그러면 주께서 그 성벽과 그리고 그 견고한 벽을 허물어 평지가 되게 하실 거다. 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릴 자는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라.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나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허탄한 말을 그치십시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